칸타타 피날레 같았어요. 좋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 가을에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가을에는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꽃보다 할배라는 게 재밌다고 그래서 봤더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고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 탤런트 이순재 씨를 직진순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냥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웠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남겼답니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닉슨이 자기 자서전에서 인용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닉슨은 원래 7전8기의 정신을 보여줄 만한 아주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워터게이트 추문에 연루된 대통령, 그래서 임기 중에 물러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자서전을 쓰면서 이 닉슨이 그 말을, 모든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는 말을 누군가 남겼는데, 정말 그처럼 자기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긍정적인 일도 많이 했고 남겨놓은 업적도 많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그게 아시죠? 권력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야당의 그 야당 청사를 그 도청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거짓과 권력 남용을 또 행사하다가 어쨌든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된 그 일이죠. 사람들은 그 한 문장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임기 중 물러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 그렇게 자기를 기억한다.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곤혹스럽다고 그 자서전에서 실토를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 같습니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동역자들끼리 그 목사님을 욕을 하면서 부른다고 그렇게 들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혹시 나 없을 때 뭐라고 나를 부르느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하게 욕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한 문장으로 사람들은 기억할 것 같아요? 한 번쯤 우리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때문이죠. 마치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듣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이며 목표며 또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를 먼저 생각해 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뜻이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오늘의 터키, 성경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방의 남쪽의 루스드라 또는 더베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계보를 쫓아서 유대인을 인정하거든요. 어쨌든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혼혈이었죠. 자라나면서 할례를 안 받은 것을 보면 나중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디모데에게 연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자라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 디모데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 유대교 신앙이었겠죠. 처음엔 그 신앙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죠.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을 알게 되면서부터, 바울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런 디모데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불러요. 입양을 했다거나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닌 걸 아시죠? 아들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같았고 동지 같았고 동력자 같았다. 어째서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20절 한 문장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뜻이 같았다. 이 뜻이 같았다는 말 공동 번역에서 보면 마음이 같았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어요. 뜻이 같다, 마음이 같다, 직역하면 영혼이 같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말이 여기만 쓰인다고 그래요.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과 기질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영혼이 같다고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졌어요. 비전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가졌던 비전도 예수의 비전이고 바울이 가졌던 비전도 예수의 비전이고, 그래서 뜻이 같았어요. 바울은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쓸 때 에베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풀려나겠지 싶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를 나 대신 가서 위로해주고 목회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떠오른 한 사람이 디모데인 거죠. 나와 비전이 같은 사람, 예수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 디모데를 보내면 괜찮겠다. 그렇게 떠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전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섬길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겨도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내하며 또 마음 든든하게 서로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든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삼국지에 보면 도원 결의를 했다는 유비, 관우, 장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한 비전으로 뭉쳤다, 그런 뜻이에요. 성품이 같거나 배경이 같거나 무슨 이런 같을 만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비전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한 번은 전쟁터에서 관우는 조조에게 잡히고요, 그리고 유비는 생사가 불명할 때가 있었어요. 이 조조가 관우를 높이 사가지고서 유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게 관우에게 잘했어요. 좋은 선물을 많이 주고 장군으로, 포로가 아니라 장군으로 대접해주고,
근데 나중에 인간적으로는 고마워하게 생각했지만 유비가 살아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관우는 조조가 주었던 모든 선물을 그대로 방에다 놔두고 그리고 길을 떠나죠. 그의 길을 막는 조조의 장군 5을 목을 베고 유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조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조조가 너를 어떻게 꾀이드냐라든지 많이 서로 설명하지 않아요. 살아있음으로 감사하고 뜻이 맞는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고 뭉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그 걸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예수와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닮았어요. 여기 21절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의 일을 구했던 사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연단 받는 것도 같았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랬고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했다.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가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를 한 세트로 묶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다고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썩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누가 더 높으냐?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높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뢰를 많이 받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그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다툼도 생겼던 것 알잖아요.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게 동물의 본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비 개하고 자식 개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 아버지하고 개 아들하고 이 주인의 그 관심과 사랑을 서로 시기해서요 싸우는데 물어뜯으면서 싸우더라고요. 죽으라고. 야, 저게 동물의 본능이구나. 저게 부자지간보다도 더 앞서는 거구나. 동물이니까 그렇겠지 싶은데요. 여러분 종종 TV에서 이 재벌가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저게 진짜일까 싶을 때가 있지만요. 그 무슨 뭐 기업을 지킨다, 무슨 뭐 재산을 지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기도 하고요. 부자 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것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그럴듯한 명분과 합리적인 그 이유를 내세울 뿐이지 따져보면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 본능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사귐은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종으로 사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종된 사랑의 종된 영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그분의 지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동물 본능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동물 본능을 회개하고 서로 종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구하고 서로 종 노릇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쓰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났다. 네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겠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졌던 그 감동처럼 예수님과 뜻이 같은 사람, 주님과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이고 정말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지 꼭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종 될게, 내가 먼저 당신에게 주님이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다. 3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 사람.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25절 끝부분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의 목회자인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살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바울의 감옥살이를 도와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왔기 때문에 바울은 나와 함께 수고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도 살았고 서로 위로가 된 사람이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좋은 수고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터도 같이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서로 정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내게 예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듯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왔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 주의 종에게도 교회에게도 한결같이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에베소에 왔다가 덜컥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겨우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걱정할 만한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고 바울도 그래야 마음이 좋고 에바브로디도도 몸 더 요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냈는데 걱정이 비난으로 바뀌는 일도 경험하게 된 거죠. 제구실 못하고 왔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비난하지 말고 그를 기뻐하며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그는 목숨을 걸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몸으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돌아왔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그의 이름은 헬라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을 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종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목숨을 걸었다는 헬란 말에 실려 있는데요. 어디다 써놨는지 지금 놓쳤어요. 파라볼리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걸 명사로 바꾸면 파라볼라니가 되어집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할 때도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도박판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올인할 때도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파라볼라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에 로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역자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때로는 그 검투장에서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동물들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던 그런 시절에 쫓겨다니다가 병든 사람,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 그들을 도우려면 목숨 걸어야 했어요. 때로는 순교한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도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게 파라볼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기뻤어요. 왜요? 예수님을 깨달았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친구의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고 기뻤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파라볼라니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건 파라볼라니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파라볼라니가 되어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친구란 것은 얼마나 큰 모험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묻지 아니하고 언제 내가 필요한데 그걸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널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걸 손해봐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너한테 필요한데 그걸 물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바울이 그리하듯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바울에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면서 집에 평수를 늘리고 누구한테 한 번 더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성격, 내 기질로 감당할 수 없는데 기질과 성격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충성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본능으로 살지 말고. 부부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꾸 묻는데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쓸데없는 질투심에서 벗어나서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럴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살자고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망을 두자고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나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한번 바라다 보시고 그분에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